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것을 지키고 말하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들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원하시니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판결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뜻 안에서 모진 고문과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 당시 유대와 로마의 간섭에 따라서 제수들은 성 안에서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곳에서 처형을 해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간섭에 따라 성 밖에 나가셔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형당할 십자가를 각자 제수들이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십자가 형틀을 직접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했어요.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약 60에서 70kg 되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성인들도 사실 들기 버거운 그러한 무게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려면 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드시 그것을 짊어지고 가셔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뜰 안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모진 채찍을 맞으셔서 이미 탈진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혼자 몸을 가누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주님은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그 사람이 대신 지고 함께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너무 많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너무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힘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그 형을 집행 받으실 체력조차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남아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모진 고문으로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 너무 아프시겠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탈진을 당하실 정도로 매맞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지금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흉악한 범죄자가 잡혔다라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씩 해요. 저 사람은 사형도 아깝다. 저 사람은 재판 그런 절차를 받을 그것조차 아깝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그런 막 재판 받기까지는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해 주고 또 그 절차를 따라서 형이 집행되는데 그것도 아깝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이미 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미 거의 숨이 끊어지실 정도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값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정식 재판조차 받는 것을 아까울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 아프시겠다 이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저렇게 크구나. 내가 저 십자가의 형에 달릴 수 없을 만큼 그 형을 집행받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내 죄가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치러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아까운 그 전에 이미 주님은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계셨다라는 것, 그만큼 그가 찔리고 상한 것 자체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죽음을 고난을 통해서 고문을 통해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 불쌍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결과도 똑같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런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가 슬피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한 사람이 되셔서 철저한 죄인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님이 당하시는 모든 고난은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시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쵸? 그 형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다 받으시느라고 십자가를 들고 그 형이 집행되는 곳까지 예수님이 가실 힘이 없으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감하죠.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다 당하시느라고 힘이 남아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힘을 남겨두실 수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사람이 되셔서 철저히 죄인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형벌과 고난을 철저히 사람으로 철저히 죄인으로 모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후에 본인이 십자가를 들 힘이 없고 이것을 골고다 언덕까지 들고 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후의 모든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셔서 힘이 없어지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난감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 나오는 순간, 예루살렘 거리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거기에 시몬이 그 길을 지나가서 예수님과 마주치게 하신 거예요.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같이 시작. 마치 말레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여요. 주님이 나오는 순간에 우연히 시몬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21절에 시몬이 어디서 왔나요? 시골로부터 왔다. 이 시골로부터 왔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굉장한 결심을 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 안에서 이제 나오시는 그 순간에 시몬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힘이 없으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시몬을 보내셔서 시몬을 통해서 주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지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골로부터 왔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결심과 굉장한 각오가 아니면 굳이 그렇다면 시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구레네에서 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고 또 시골로부터 왔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인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나 십자가 져야 되니까 능력 조금만 사용해서 힘 남겨놔야지. 그래서 죄인의 대표가 아니라 사람으로 고난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완전한 속죄와 자유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 십자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철저한 죄인으로 이 고난을 담당하라고 하셨지만 나 십자가 져야 되니까 좀 힘 남겨놔야지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도 염려해. 이렇게 하면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하면 내일 시험이네. 이렇게 하면 나 취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적당히 하고 빨리 취업 준비하겠다. 빨리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다음 사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죄인으로서 철저히 고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렇게 되려면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눈에 뵈는 게 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콩깍지 씌었다고도 하고 또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어. 그때 이 사람밖에 안 보였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영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여야 온전한 순종이 돼요.
이게 예수님도 보이고 다른 것도 함께 보이잖아요. 아,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아, 나 내일 그러면 나 취업 안 되는데.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다음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향해 있을 때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길에서 강도를 만났냐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우리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는 말씀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왜 말씀에 정통한 그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근데 알면서도 왜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갔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을 살려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당시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힌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수치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길을 안 다닐 정도로 다 지나가고 나서 갈 정도로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혐오를 받고도 죽어가는 유대인을 외면했나요? 그냥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지를 변경하면서까지 그를 가까운 처소에 데려가서 그 주인에게 맡기고 돈을 주고 보살펴 달라고 간청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지불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하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싫어합니다. 잠깐 예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지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막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가고 싶은데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냥 피하여서 자기 길을 걸었을까요?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그것도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데도 왜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버렸을까요?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 굳이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표현하신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직무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시간이 여기서 지체되면 내가 제사를 주관할 수가 없잖아. 내가 그러면 책망을 듣게 되잖아. 그러면 내 체면이 깎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에이, 어쩔 수 없다. 지나간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고 또 나의 처지가 염려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고난 받으실 때 이후에 본인에게 십자가를 들 힘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냐면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주일을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주께서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 우리 지나고 보면 알죠. 내가 굶지 않게 하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전에 막 걱정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39절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40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 조롱했어요. 41절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당신네 모습이 지금 그 꼴이겠느냐. 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잘난 척 하더니 저 사람 결국 별 볼 일 없었네. 이렇게 조롱하고 다 욕했어요. 그럴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 부끄러워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해가진 일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잖아요. 다 숨어버렸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초라해지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조롱합니다. 오늘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모습이겠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실 때에도 여전히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실 때에도 반드시 하나의 문을 열고 계세요. 그 문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오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보았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때 누구를 또 소개하냐면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아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루포가 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인정할 만큼,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시몬의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죠.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존경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시몬은 예수님 몰랐어요. 그래서 억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왜 나 시키지? 하필이면 이렇게 막 굉장히 짜증내면서 십자가 졌단 말이죠. 왜 똑같이 처음에는 이 사람도 한 명의 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실 때에도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시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의 가정을 시몬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그의 아들과 또 그의 가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실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분을 조롱하고 부끄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이 오늘도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실 때도 구원의 문을 오늘도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을 주님은 열고 계십니다. 그 문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